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이사야 64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를 자신이 사랑했던 유다 그리고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을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사야는 자신의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특별히 유다 민족이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권력들, 모든 세력들이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일들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이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의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복을 주신 것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일이 너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가기보다 우리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고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거죠. 이것은 주객이 바뀌어진 모습인 겁니다. 잘못된 모습.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내 일을 위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뿐인 거죠. 이러한 마음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성경 역사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역사로 강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나라가 평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땅이었던 애굽을 치셨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그리스와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산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다. 또 물이 물 끓듯이 그러니까 불이 임하여 들끓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강림을 하시는가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또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모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이스라엘을 구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왕일 때 뭔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일을 하면 뭔가 능력을 나타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모세를 불러내서 40년 동안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후에야 애굽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냐면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토기장.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빚어 가신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신이 토기를 만드는데 흙이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토기의 질감도 알게 될 것이고 강도, 용도, 용량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용기를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빚어져 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바 되었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에 깃대서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이사야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제일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근데 본인이 자기의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죠. 돈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사는. 근데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탕자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보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큰 축복이었는가를 아버지를 떠나보니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보니 탕자와 같이 살아보니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나라의 국방력이 약하거나 경제력이 약해서 그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통일장이셨던 그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아버지로 믿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 사며 세상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에 대상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대상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